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 이해로 인도한 아마 가장 분명하고 이해하기 좋았던 것은 윤리였을 것입니다.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윤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원칙이 되고 인격적 측면이 자꾸 더 깊고 폭넓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부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윤리나 신앙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도움이 되거나 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다가 부부의 연합을 직접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건 쉽습니다. 의논이 필요 없으니까요. 변덕을 부려도 되고 도망을 가도 되고 외면을 해도 되고 본인이 변명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됩니다. 둘은 어렵습니다. 둘은 하여튼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좋다, 싫다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책임을 다하면 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요 신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얘기하는 중이었죠.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였냐면 오늘을 살라는 거였죠. 오늘. 어제에 핑계 대지 말고 내일에 외면하지 말고 오늘밖에 살 수 없다. 언제나 오늘이 있을 뿐이다. 지금 어떻게 할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지혜랍니다.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도전, 시험,
필요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을 누구랑 사냐면 부부가 같이 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부부가 강조되고 그게 첫 번이고 이런 식으로 부부가 가장 우선이야,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니라 훨씬 기독교의 본질,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일하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걸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이게 5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희생, 헌신, 이런 덕목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무엇을 자꾸 놓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 모든 자리에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얼만큼 비겁하게 놀고 어느 만큼 무지했든지 간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묶으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의 죽으심, 그것을 이렇게 지극하심이라고 덕목으로 갖고 가서 자르지 말고, 너를 난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 네가 간 어디까지나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게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절대 홀로 놔두지 않는 것, 우리의 비겁함이나 고집이나 못난 것에 당신을 묶어두는 것, 교회는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수 오신 이후에 호칭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묶은 존재. 그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을 우리와 묶으신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3절 이하 더럽게 굴지 말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 비겁하게 굴지 마라. 너 못나게 굴지 마라. 그거를 강요하거나 그것 자체의 가치를 들먹여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이고 가장 큰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와 당신을 묶으셨는가 기억하라. 묶으셨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현실, 운명,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6장 가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러 무덤에 오셨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이 예수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망에 묶어둘 수 없어서, 그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면 우리의 죽음까지 찾아오 우리를 묶으신 예수의 부활 때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입니다. 예수를 주신 기독교가 증언하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끊임없이 윤리가 됩니다. 윤리가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윤리로 가치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모양으로 예수는 우리의 지금, 우리의 연합,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생의 제 신앙적인 질문은 첫 번째가 성화였습니다. 성화는 한문 표기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종교적 진전을 자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성화가 됐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쨌든 더 나아진 상태일 거라는 말하자면 편견을 버릴 수가 없었죠. 저에게 있어서 성화라는 것이 주제가 된 것은 말로는 못할 게 없는데 왜 오늘을 살 방법이 없냐? 이게 제가 물었던 성화입니다. 오늘 닥치는 현실과 나의 못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이 제가 던진 성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이 질문과 기도 속에 이제 마침내 그 답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가지 성화에 대한 견해. 제목이 분명치 않은데요. 싱클레어 포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지은 다섯 가지 성화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책이지만 여러분 꼭 한 권 갖고 짬날 때마다 보십시오. 다섯 가지 견해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대표적인 교단별로 나누었습니다. 루터교, 그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그다음에 순복음,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리고 하나는 감리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는데 루터교의 견해는 성화란 구원의 뜻을 더 깊고 크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감리교는 이 웨슬레이안이라 그럽니다. 웨슬레이안들은 더 지극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는 것.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오순절 순복음 파에서는 성령 체험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삶의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영성의
깊이와 충만함을 가지는 것. 그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마음의 평안, 믿음의 확신 같은 것들이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추구하고 확인하는 신자의 어떤 자기 확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참으로 다른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뛰어난 점이 거기 보이는데, 개혁주의에서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기는 무슨 윤리적, 신앙적 진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뜻밖의 표현이죠. 그 말이 무엇인가 알아먹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뭘까요?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가 거룩해진 거냐면 본인이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못난 짓과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그게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인하여 죽음을 이긴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됐다. 그러니 무슨 경건해지고 멋있어지고 능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살던 존재가 예수와 함께 사는, 둘이 함께 가는 존재와 지위와 현실이 됐죠. 부부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란 뭔가 혼자인데 둘인 것입니다. 그거 다 이해하시죠? 둘이죠, 늘. 둘인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싫다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 그건 현실 아닙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너희 둘은 하나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는 것과 같다. 여자분들은 인류 역사 내내 여자로서 태어나면 누구의 아내입니다. 법조인의 아내가 되면 법조인이 되고, 교육가의 아내가 되면 교육가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본인이 정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혼자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되면 둘은 더 이상 자기를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그게 서로 불만이죠.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풍성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혼자서는 화음을 낼 수 없다. 여러 번 인용한 예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솔로와 듀엣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혼자는 화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화음이라는 건 뭐죠? 다른 것만큼의 폭과 깊이를 가지는 것. 멀수록 좋은 것. 먼 만큼 다 자기 거인 것. 안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뭔가요? 부부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맨날 그래요.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기도하러 올 때 그때만 만나고 다른 때는 혼자 사는 줄 알고 있죠. 내가 와서 회개해야 비로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회개의 그 역사에, 그 정황에 언제나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부둥켜 안아 죽음을 이기고 새 삶을, 새 사람,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부부가 되어 살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구체적 손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요? 이것이 무슨 얘기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없는 자같이 굴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지 말라. 밤낮 부부가 싸움 박질만 해대고 원망만 하지 말고 둘이 노래를 하세요. 노래를 하세요. 둘이 묶여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뭔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보내신 보혜사. 어느 신자도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없고 그의 존재와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이렇게 이 내용을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내가 누군지를 아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나 예수인 것을 보는 겁니다. 무슨 그의 신분과 그의 무슨 지위가 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못나고 부족한 한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한계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 맡겨버리겠다가 다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거나 종교적 무슨 헌신같이 나오지 말고 그 신비를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 하나님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부부가 하나라는 것 잊지 마. 그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와 나를 묶은 방법이야. 내가 안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대답 안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뭘 확인했었냐 하면 19절 이하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죠. 지면 겸손과 양보를 하면 상대가 감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중주를 하듯이 각자의 소리를 내어 화음을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 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겁내지 마라.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라.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공포와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그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무슨 각오로, 어떤 정성의 극치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고통이 없냐고요? 그럴 리가요. 노래를 부르면 힘 안 들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서 노래 안 부르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래방 가면 서로 남의 노래 안 듣고, 남 노래할 때는 노래 그 책만 계속 뒤지고, 지가 노래할 때는 아글아글 쓰고 또 아무도 안 듣는다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야죠. 남 노래 부를 때 들어줘야죠. 그게 명예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자 그러고, 상대방 형편과 상관없이 무슨 규칙, 무슨 법, 무슨 당연함 같은 걸로 강제하려고 하지 않아야죠. 같이 엮어 가야죠. 그것 자체가 드라마고, 그것 자체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우리 마음대로 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 것 같이 네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고 계신다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굉장하지 않아요? 자기 편한 데 써먹기 없기? 자기한테 써먹어야죠. 자기한테.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성의 속에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금석은 이겁니다. 감사가 있냐, 원망이 있냐. 감사가 있냐, 원망이 있냐.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감사하겠다고 우기면 감사가 나오는 건 물론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질문을 교회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 마라. 괜찮다. 너 부족하고 네가 실패한 것으로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걸 어른들이 교회에 남기고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후손들이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옛날부터 전해온 말같이 뒤로 미뤄야죠. 세상 법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를 해야지. 얼마나 못난 얘기예요. 예전에 그 얘기가 통했었다고요. 미국 부흥시대는 뭐라 그랬다고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앞에 나가 구원 초청에 응하고 회개하고 돌아 나오다 추럭에 깔려 죽는 게 제일 복이라 그랬대요. 같이 사는, 노래를 부르는 그 신비와 그 깊이를 몰라서 어렵고 확인이 안 되면 다 죽어나가기만 한 그런 인생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부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쳐다보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본 기독교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기적과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한 확인과 도전이 있는 여러분의 현실, 가정,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와 만나면 함께 할 줄을 몰라서 얘기를 들어줄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다른 견해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예의나 존중이나 기다림이나 넉넉한 웃음 같은 건 다 집어던지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윽박 지르고 무서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이었던가요? 세상이 무섭다고요? 인생이 힘들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데요. 거기에 당신의 아들을 넣으셨으니까요. 무엇인들 주를 맡겠습니까? 불신앙, 무지, 배신, 죽음으로 예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애는 그 성자 예수님과 부활 능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매일을 사시고 동행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어 묶으셨습니다. 그것 깨우치고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사는 생애를 자랑하는 실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